모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팀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시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케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케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고집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 정신없이 앞만 보고 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거룩한 것은 없고 우리의 욕심만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작은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중동부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히 심어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잎이 마르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중동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신 정영준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사 중동부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준비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말씀의 권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른 시간에 나오며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찬양팀과 임원들에게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셔서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중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게 보는 것과 또 내게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다시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이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안 지내나요?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왔어요. 참 잘 왔어요. 네, 참 잘 왔습니다. 앞뒤자고 옆사람하고 함께 인사했어요. 참 잘 왔어요. 날씨가 너무 춥죠. 네, 영하 1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바깥에 많이 돌아다니지 말고, 특히 추우니 고양이 본다고 바깥에 돌아다니지 말고, 자, 집에 안에서 따뜻하게 이불 덮고 넷플릭스나 보세요. 자, 알겠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해본 적 있나요? 전도사님은 사랑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안 해봤다고 하는 사람 자꾸 누구야? 전도사님은 사랑을 해봤죠. 사랑을 했기 때문에 결혼도 하고, 그리고 저번 주에 아이도 태어나고, 전도사님은 사랑을 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사랑을 하게 되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바로 그건 뭐냐면은, 사랑을 하게 되면 내가 좋아하던 것들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아내에게 고마웠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언제냐면, 전도사님이 일을 할 때였거든요. 전도사님이 어머니가 좀 편찮으셔가지고 전도사님이 어머니가 하시던 그 가게를 1년 동안 전도사님이 맡아서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님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게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저녁에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또 이제 사역 준비하고 설교문 쓰고 막 이러면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하루가 정신이 없었겠죠. 그럼 이제 저로부터의 사랑의 결핍을 느끼는 사람은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전도사님의 여자친구, 지금의 아내겠죠. 전도사님의 아내는 전도사님하고 데이트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절대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전도사님의 아내는 전도사님을 찾아와서 전도사님하고 같이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또 어떤 상황이었냐면,
전도사님의 아내는 일을 하던 상황이었어요. 전도사님네 아내도 일을 했었어요. 전도사님네 아내는 무슨 일을 했었냐면은 병원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뼈 부러지면은 사진 찍는 거 있죠. 뭐 엑스레이, 뭐 CT, MRI 이런 거 찍잖아요. 전도사님네 아내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일이 얼마나 힘드냐면은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굉장히 많이 오시다 보니까 그 일을 한번 사진 찍으려고 한번 하다 보면은 진이 쪽 빠지는 거예요. 왜요? 할머니들이 잘 못 들으셔가지고 이쪽에 앉으셔야 되는데 저쪽에 가 계셔. 그리고 저쪽에 앉아 계세요 하면은 저쪽으로 가 계세요. 그리고 이쪽으로 누우세요 그러면은 막 일어서 계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한 명 한 명 이렇게 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몇백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이제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하니까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내가 일이 끝나고 저녁이 됐는데 집으로 가지 않고 전도사님이 일하고 있는 가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보고 싶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몰래 찾아와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그러고 집에 갔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자기가 편하게 생각했던 것들, 편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나를 위해서 살았던 것들, 이것들을 내려놓게 돼 있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내가 편하게 생각했던 것들 내려놓습니다. 집에 가서 쉬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더라도 그런 행동들은 할 수 있죠. 사랑하지 않는데 손을 잡는다거나, 사랑하지 않는데 연락을 한다거나, 사랑하지 않는데 뭐 포옹까지도 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편지를 주고받는다거나.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사랑하지 않는데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면 그 안에 기쁨이 있을까요? 그 안에 기쁨이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안에 기쁨이 없고 그것은 그냥 금방 끝나버리는 단거리 달리기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다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에베소서가 아니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자에게 편지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에게 편지를 했는데 어떤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를 했느냐? 바로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사람들은 바로 교회를 이끌고 교회를 지도하던 사역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전도사님 같은 그런 사역자, 그리고 혹은 목사님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교회를 보게 되니까 이 교회의 특징은 어떤 교회냐면 바로 봉사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던 교회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금촛대를 거니시고 그리고 7별을 붙잡으신 그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상황에 맞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별과 금촛대가 뭘 상징하느냐? 바로 7별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7금촛대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들을 상징해요. 여러분, 촛대라는 것을 보게 되면 촛대가 불을 밝히잖아요. 그렇죠?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그곳에 있게 되면은 빛 주변을 밝히게 되니까 교회의 역할이 마치 촛대 같다 이야기를 해서 그 교회를 촛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금촛대, 7이 등장한다는 것은 무슨 숫자냐면은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완전수를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들, 하나님의 그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거니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행동적으로나 봉사적인 면에서나 행위적인 면에서는 이 교회가 깔 게 없이 너무나도 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헌금도 많이 해, 봉사도 열심히 해, 그리고 불우한 사람들 많이 도와줘. 깔 게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깔게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 뭘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도대체 뭐길래 이 사람들은 이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던 걸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열심히 살았겠죠. 그런데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열심히 교회 나오고 있죠. 열심히 또 그리고 찬양팀 섬기고 있죠. 그리고 열심히 또 임원이 돼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중등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선생님들도 열심히 교회에 나오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중등부에 나와가지고 중등부를 섬기고 계십니다. 월급 한 푼 받지 않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돈을 투자해 가면서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교회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모르게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잃어버린 게 있었던 거예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들의 모습과도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교회에 나와요. 열심히 나와요. 그리고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수련회 언제 갔다 왔었지? 수련회 왜 갔지? 수련회에서 배운 게 뭐지?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점점 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교회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행동만이 남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봉사해요. 열심히 사역해요. 열심히 헌신해요. 그런데 마음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공허하고 이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내가 왜 여기에 와 있지? 점점 기쁨이 사라지니까 힘이 들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그 사랑이 있나요? 하나님을 아는 사랑이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엄마가 나오라고 해서 이곳에 나와서 그냥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습관처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겉으로는 열심히 하나, 너가 겉으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나 그 안에는 잃어버린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잊어버렸다. 여러분들은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이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죠. 자, 근데 구원을 받는 데의 조건이 행동일까요? 믿음일까요? 뭐라고요? 믿음이야? 확실해? 근데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은 행동하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한다 했는데 믿음이 확실해? 당황스럽죠? 맞아요. 믿음이 먼저예요. 자,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 말을 또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주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전도사님이 아내가 있죠. 전도사님이 아내한테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나 너무 힘든데 설거지 좀 대신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막 열심히 지금 막
막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어. 열심히 막 뭔가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전도사님 같으면은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 그냥 그거 좀 이따가 여보가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전도사님은 아내를 사랑해요. 그러면은 전도사님이 하고 있던 거를 멈추고 그 사람이 원했던 거, 그 사람이 말했던 거를 행동으로 실천합니다. 그렇겠죠? 사랑하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동이라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당연히 안 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마음과 네 뜻과 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 성경을 달달달 다 외우고 있었고 이 사람들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책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었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그렇게 열심을 하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욕하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욕을 했고 그렇게 갈궜던 걸까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열심으로는 끝내줘요. 아주 성경도 끝내주게 외우고 이 사람들이 아주 기도도 열심히 하고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랑하던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거를 자랑합니다. 나 교회 다녀. 나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해. 나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 나는 열심히 성경도 외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적인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나와 있는 친구는 없나요, 혹시? 그냥 엄마가 가라니까, 엄마가 집사님이니까, 엄마가 권사님이니까,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아빠가 우리 교회 열심히 섬기시는 분이니까 그냥 그렇게 수동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외면적인 것으로는 열심을 다하는데 내면에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아는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누가 썼죠? 요한이 썼죠. 자, 근데 이 요한이 또 자기의 편지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래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요한의 책을 보게 되면 또 등장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요한복음이라는 책이에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다시 한번 부르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뭐든지 내가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군사들이 몰려오게 되자 바로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죠. 그것도 3번씩이나.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죠. 이 베드로가 사람이 몰려오자마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번씩이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 베드로는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실망을 해서 다시 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물고기를 잡아요. 그럼 그렇지,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을 따르겠어, 아유 한심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업으로 돌아갔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바로 뭐냐면 그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베드로에게 다시 그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그 숯불에서 배신했던 그 베드로를 위해서 다시 한번 숯불을 지피면서 그 위에다 고기를 굽고 떡을 구우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의 대답은 뭐였죠? 옛날 같았으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당연히 사랑하죠. 제가 예수님 당연히 사랑하죠. 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는데 아직도 예수님 모르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만이 아세요. 저는 몰라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명령을 받죠.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서 또다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시몬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봐요. 또 베드로는 저에게는 사랑할 힘이 없어요. 저는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또 물어봐요. 시몬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베드로는 또 한결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뭘까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한계를 본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요한 1서 4장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여러분,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예수님에게 속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웃들,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간단해요. 바로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사랑을 구하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그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대요. 그렇게 살게 되면은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 뭐라 그랬죠? 제가 뭐라 그랬죠? 기억나요? 이거 맞추는 사람 오늘 좀 뭐 없나요? 선물? 있어요. 자, 맞추는 사람 이거 오늘 좀 선물 주신대요. 자, 맞춰보세요. 뭐죠? 자, 요한계시록의 주제 내가 뭐라 그랬죠? 바로 뭐냐면은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교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이 대표적인 게 하나가 있다면은 바로 뭐냐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 생명나무 어디서 나오는지 기억나나요? 어디서 나오지? 오, 야, 주은아, 너 되게 잘한다.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창세기 2장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와 같이 있었던 그 나무, 그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생명나무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긴 사람에게는 뭐를 줘요? 생명나무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를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상징합니다. 영원해요.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도 생명나무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죽어가지고 나중에 천국 가서 생명나무 꼭 먹길 바랍니다. 아멘. 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알게 모르게 지친 사람들이 있나요? 지친 여러분들이 있나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의 기쁨과 감동이 없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곳에 나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이 교회에 나왔더라면,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라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외형적인 것만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세상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믿음으로 이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을 도와주시고 믿사오며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 예배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한 주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이 암송 말씀하고 12월의 말씀 봉독하고 공동체 찬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어린 날 확인하고 어린 날가 지나고 내가 빛을 말하리 서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그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더 이상 물었으니 당신의 나라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이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날 들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날 지나고 빛을 바라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니 그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 들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 들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